오순절후 22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누가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최초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산상 설교를 기록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그 산 위에서 설교하신 그 말씀과 집성하여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옳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하는 자세를 보면 얼마나 이 산상설교에 마태의 마음이 심혈이 기울여져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유사인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 있는 설교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무리들을 보시고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마태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마태가 자유자재로 구사한 정춘법과 우리가 잘 아는 정강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지. 무리에서 제자들로, 그 제자들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차츰차츰 범위를 좁혀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비단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복음의 확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 중요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장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의 그 모습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볼 수 있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선민에게 다시 선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오직 모세만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감히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뵙는 무리들은 아무런 장벽 없이 거침없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들, 그 어떤 제약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클루스와 마데타이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이지요. 한 무리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이 산상설교를 선포하셨지만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오클루스와 마데타이가 나누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12제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여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리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제자들로 참석하신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팔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평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은 평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마태와 누가의 시선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마태는 시내산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십계명에 동등한, 그보다도 더 강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포인트를 잡은 것이고, 누가는 이 산을 왜 평지라고 보았느냐, 이 무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이 산은 산이지만 산의 어느 부분에 평지처럼 넓은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는 그곳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냐 평지냐 무엇이 맞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냐, 이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혹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예수님께서는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부자이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데 심령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은 선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모두가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소위에서 왜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도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현재형으로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복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너희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신명기 15장에서 이미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에서도 여러 군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하심의 표현이 많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가난하고 결핍된 상태가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부유한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권세가 날카로운 칼끝으로 그들을 상처 입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에 의한 가난으로 말미암아 놀림당하고 갑질당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은 오직 의지할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 속에 어떤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묻는다. 너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왔구나.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구나. 너희들이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나에게서 빵 한 조각이냐? 내가 이루는 기적이냐? 무엇을 보고자 왔느냐? 나를 보고자 온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고 오늘 묻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자인가? 이렇게 지키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 땅에 내가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도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 천국이지만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난하고 헐벗은 가운데 이 눈물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마음에 천국이 없다면,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오직 돈만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만족을 누리며 이 가난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부자들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 여기 많은 우리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 같은 삶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있는 자체, 우리의 비움 자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비웠다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있는 상태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 의지대로 비울 수 없거니와 비웠다 하더라도 비운 그 자리에 내 삶을 통틀어 나를 완전히 비우는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 내가 지금 부자로 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 삶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 무리를 향하여 기타산에서 마치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무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복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복 안달 복달 떨면서 복복거리며 살아가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거룩하면서 가장 깊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가장 아름다운, 인류사일의 가장 아름다운 설교라고 칭함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단순히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이 땅에 오신 올레이디 예미, 그러나 나대 아직 이 가운데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